네. 아름다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통역을 우리 참 오랜만에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민우 형제 우리 현리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네, 덕분에 제가 아주 참 여유있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풍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참 그죠?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와. 네. 자, 이 그림에 보면 위에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지금 배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끝에 보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어디 예? 어디 계셔요? 맨 앞에 맨 앞에 쪽에. 앞쪽이요. 맨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이 그림은 굉장히 모순되는 그림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순이 그림은 그 자체로 이게 모순되는 그림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앞에는 폭풍이 일고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그 배 뒤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네. 그날 정때 시작.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견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혹시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자, 이 말씀은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날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어요. 큰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녁에 명령하기를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늦은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바다가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셨다. 또 풍랑을 만났다. 근데 이 풍랑이 여러분 호수에 갈릴리는 바다는 호수입니다. 갈릴리는 큰 호수예요. 바다는 아니고 민물이에요. 근데 호수에 이렇게 큰 풍랑이 인다고 하는 것이 좀 그죠? 신기한데 참 특이하게도 이 호수에 큰 풍랑이 불었어요. 근데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큰 호수에서 한번 갔는데
풍랑이 파도가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높게 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호수지만 풍랑을 만나서 거의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지금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아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어부 출신들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마침내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 마침내 예수님이 배 위에 뭐 하시는 것을 주무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죠? 예수님 보통 베개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날은 또 베개까지 가지고 뭐 무슨 베개인지 모르지만 너무 권히 주무시고 편하게 주무시니까 참 우리 보면 참 팔자 좋으시다, 그죠? 여기 이 반국에 저렇게 잠을 주무시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시시 옷을 그저 털고 일어나셔서 아무 말씀도 없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온 천지가 갑자기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러다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바다와 파도가 막 삼킬듯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그냥 살려줘 하고 소리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나무랐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좀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가 같으냐면 바다와 같아요. 맞아요.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잔잔한 바다예요?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까? 풍량이 많아요. 풍랑이 많은 바다죠. 그래서 이거를 인생을 고해와 같은 바다라 그랬어요. 고해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고해입니다. 자, 이 세상에 풍랑이 없는 바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간다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입니다. 어떤 책에 제가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책 제목 자체가 이래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도 한 하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책 제목은 그래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책은 이렇게 되죠. 오늘만 버티자, 이번만 버티자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책 제목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 와. 네. 자, 그래서 가자마자 이 책 사보지 마세요. 왜요? 네? 왜요? 성경책에 다 해답이 있는데 그런 책 사볼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서 우리가 인생의 누구나 겪는 이 풍랑을 겪는데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당연치사예요. 그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원인을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만 겪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하고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 어머나. 내가 누구하고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풍랑의 원인을 지금 어디서 찾은 거예요? 그죠? 배우자에게 찾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풍랑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풍랑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부모에게서. 야, 내가 이 사업을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안 그래요? 원망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형제 자매만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 그때 그 목사님만 아니었다면 목사님 때문에 큰 손해를 받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때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이 피라미드 해가지고 교인들 끌어들여가지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막 손해를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두고 자기가 만난 풍랑의 원인을 두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하고 이렇게 사고의 원인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방금 복음을 읽어봤는데 제자들이 그날 풍랑을 만나면서 누구 때문이었어요? 예? 아니, 방금 성경 잘 읽어보셨잖아요. 누가 그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비난을 하려면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유 웬만하면 피곤한데 그쪽에서 주무시지. 곧 밤중에 배를 타자고 해가지고 이 밤중에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죽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인생의 고해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풍랑의 원인은 진짜 원인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베드로 때문도 아니고 요한 때문도 아니고 알고 보면 예수님인데 그러나 풍랑의 진짜 원인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주범이지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자고 했던 예수님이 주범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원인을 두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한 가족이나 동료나 교인들을 탓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의 결정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제안하거나 결정할 때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폐가망신하려고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시죠? 때로는 남편이 또 아내가 뭘 하자고 해서 일이 잘못돼서 큰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안을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가족에게 더 좋은 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뭐 한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이 폭풍은 우리 인생의 겪는 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폭풍을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뭐 웬만큼 그냥 곤란한 상황이 아니고 저 치명적인 상태, 그죠? 완전히 폐가망신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파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거나 사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인생의 이 고해를 살아가면서 겪는 풍랑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겪거나 불치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뭐 웬만큼 다치고 아픈 것은 감기 정도는 괜찮은데 때로는 뭐요? 암이라든지 정말 불치의 질병들 또는 어려운 이런 것들을 탁 나한테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풍랑이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살아보니 풍랑과 이게 하나도 없던가요? 똑같아요. 똑같죠? 네. 많아요. 네. 아이고 제자들이 탄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탄 그 배가 그 배에도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보통 때는 경험하기도 어려운 거의 그죠? 너무너무 큰 풍랑을 겪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 목회 30년 하면서 교회 안에 또 목사님들 가정에 참 풍랑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어떤 교회 자매님의 남편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뭐 많은 일을 겪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항해하면서 겪게 되는 풍랑인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라면 풍랑이 불게 마련입니다. 풍랑이 없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는 게 어디예요? 천국. 네, 풍랑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풍랑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 때문에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맞아.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때부터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 분란이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저걸 할 때 그런 문제가 신앙적 박해가 생기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불행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 선택을 했는 것 같다. 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예수를 믿었더니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질병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간 배도 뭘 겪었다? 풍랑을 겪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내 배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배를 내 혼자 타고 갔어요. 내가 조종을 했어요. 내 혼자 배를 몰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침례를 받는 순간 내 배에 누구를 태웠어요? 예수님을 태운 거예요. 그 사실이 다른 거예요.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은 똑같이 몰아치는데 더 세게 몰아쳐요. 왜? 마귀도 네 배를 뒤집으려고 풍랑은 더 세게 몰아쳐요. 그런데 내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셔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요. 내 배가 물에 빠지면 누구도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에 빠져 죽으면 누구도 빠져 죽어요. 예수님도 빠져 죽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배에 예수님을 태웠다면 우리는 풍랑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당신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중병을 진단받은 후에 심리학적인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심리를 이제 단계별로 정리를 한 거예요. 쿠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중국과 관련된 심리 단계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람에 따라 순서와 속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똑같은 흐름인데 첫 번째,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충격입니다. 현실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설마 잘못된 결과가 아닐까?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감정이 멍해지고 몸이 굳는 느낌이 나고 심박도 증가하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 발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기제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뭐다? 충격이에요. 그리고 설마 나한테, 어찌하여 나한테 못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합니다. 에이 나는 아니다. 검사가 뭐 잘못됐겠지. 조만간 나을 거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쉬쉬하면서 뭐 하려고?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러한 부정은 현실 외면이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완충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확정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봐도 정말로 내가 그 병이 들었다. 그런 다음에는 뭐하냐? 세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남자들은 뭐요? 네?
내가 뭐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여자분들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그냥 가족을 뒷바라지 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걸 제대로 못 살고 착착착 그러죠. 그랬는데 왜 내한테 이런 질병이 왔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단 말인가? 뭐예요? 분노 단계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의료진, 가족, 교회 사람들에게 분노를 해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무리 분노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타협합니다. 타협.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술, 담배 끊을 테니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녹즙도 마시고 또 등산도 댕기고 마사지도 받고 오만 것을 다 하면서 뭐예요? 종교 치료, 무슨 천연 치료, 무슨 그다음에 또 수술 뭐 다 하면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기에 모든 사람과 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네, 간절한 몸부림을쳐요. 그런데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자신과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사회에서 사람을 그저 대인 기피 그리고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질 거야 죄책감도 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런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수용입니다. 아이고 이제 이것도 내 운명이겠지. 이것도 내 팔자겠지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예요? 자신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함께 타고 계심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이 내 배에 탑승하셨는데 내 배가 가라앉는다면 누구도? 예수님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인생이 올바라야지. 이 인생의 고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면 여러분 불교는 어떤지 아세요? 불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구주가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그 풍랑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배에 주인을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시지 않고 자기가 파도를 헤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배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 배에 탑승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계세요?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혹 계시다면 빨리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배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면 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는데 인생의 폭풍물을 우리가 겪도록 풍랑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제가 답을 써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자기 인생의 조종을 맡기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뒤에 태우기는 했지만 배를 누가 몰고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몰고 가고 있어요. 파도가 왔을 때 뭘 했어요?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길을 잡고 돛을 내리고 남의 돌을 젓고 물건을 던지고 막 가면 고인 물을 퍼내고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스스로 노력하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마신다? 용서하신다.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 하기를 좋아하세요? 용서. 용서하기를 좋아하세요. 아멘.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못 살고 가난하고 아주 싸구려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괴롭죠. 옷도 못 입고 다닌다, 밥도 못 먹고 다닌다 하면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괴로워. 괴롭죠. 아들이 오면 뭐부터 사주겠어요? 옷부터 사주자. 뭐 그런 거 입고 다니자. 그죠? 옷부터 사주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엄마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들 가난하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뭐 해야 돼요? 좋은 거 입혀서 그 집 아들 잘 산다 얘기 듣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위해서 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분 이름 부르면서 신경섭은 하나님 뭐라고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앞에 우리 어린 젊은 청년부터 뒤에 앉으신 어르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폭풍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내 인생 끝장나는 것 같은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나는데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약속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문제를 위해서 가족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조롱과 반대와 박해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개 내 딸 아무개가 내 아들 누구누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지금 뭘 당하는구나?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는구나. 핍박을 받는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반대와 박해를 당한다면 지금 잠시 힘들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가족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깔보지 못하도록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반대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우리의 인생이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리 절망에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여러분들이 뭐 할 때는 자신을 구원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애쓰는 동안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개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타고 계심을 기억하라. 아시겠어요? 해결책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자아를 포기하라.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자아는 무엇입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그저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아는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힘, 노력이 그게 자아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면 여러분 어때요? 바로 화를 내거나 방어를 하죠. 이게 자기를 지키려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뭐라고 해요? 엄마야. 아이고 엄마야 아버지 뭐 다 나오죠. 그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아라고요. 자아는 나를 지키려는 본능, 그 다음에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딱 했을 때 좋은 일을 좀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유 섭섭하고 좀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뭘 좀 잘했는데 아니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다시 이렇게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 타락한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저 욕망이 있는데 이걸 부정하지 마시고 서로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근데 혹시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뭐하라 하지 말라. 너무 속소리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 칭찬을 듣고 싶으면 아무개를 찾아서 잘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했는데 어때? 그건 뭐예요? 당연히 칭찬이 나오잖아요. 찔러서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누군가에게 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소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해봤더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1안, 2안, 3안 6가지 방식이 나와요. 더했으면 더 나왔을 뻔했어요. 우리 전교회 내겠으면 한 10가지도 더 나왔을 뻔했어요. 사람마다 다 뭐가 틀려요? 다 생각이 틀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뭐예요? 섭섭해요. 그것이 뭐라? 그것이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고집, 체면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 뭐가 돼요?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본능적인 것이지만 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이 이 자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옆에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요. 자식들도 다 도망가. 그 꼰대 소리를 듣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꼰대? 그 꼰대가 이 자아가 모여서 꽃을 피운 것이 꼰대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위에 사장님, 선생님, 부모님 다 계시니까 자기의 그 자아가 표현되지 않아요. 꾹 누르고 살았어요. 참고. 그러나 이제 웬만큼 나이가 되면 이제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좀 없으면 이제 뭐예요? 숨겨진 자아가 자기도 모르는 자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지기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자존심 고집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이런 것이 자아. 근데
이 자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인생의 길이 뭐가 돼요? 풍랑 길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건 뭐예요? 인생길이 풍랑이에요. 뭐예요?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아를 뭐해라? 내려놔라. 내려놓아라. 자아를 내려놔라. 우리 인생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뭐예요? 자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바깥에서 사단이 몰아친 풍랑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풍랑의 원인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자아라. 자, 이를 자아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더니 여기 좋은 비유를 하나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간다고 합시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석에 누가 앉았어요? 내가. 운전사가 앉아있어요. 근데 운전사가 앉아있는데 옆에서 이런 사람 있으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속도 줄이세요? 이런 사람 있죠? 캐번. 케빈 선생님, 우리 집사람 맨날 그래요. 아이, 운전 잘해요. 혼자도 운전 잘하고 다니는데 아니 옆에만 타면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속도 줄여라 뭐라 하니까 그날은 실수를 더 많이 해. 예. 가야 돼 빠져나갈 길도 놓치고 막 지나가고 막 그래요. 실수 안 하는데도 그래. 그 잔소리가 씨.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예요? 운전사가 됐는데 뭐 말이 많아. 운전사 만들어요 하고 운전대를 물고 가잖아요. 차는 누가 운전해요? 내가. 운전사가 해요. 운전사 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선장이자 운전사인데 우리 운전사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면허입니다. 우리가 우리 운전석에 앉아있지만 다 뭐라고요? 무면허 운전자들이. 두 번째, 우리가 낯선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로 운전석에 앉았어요. 뭐냐? 10대들이 술 먹고 아버지 차 훔쳐가지고 도로 질주할 것과 같은 운전사들이에요. 무면허가 어떻게 큰 처벌을 받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무면허 한번 하다 사고 나면 폐가 망신입니다. 형사처벌, 무면허,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로 다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로 사망한 경우 더 형량 무거움, 특가법 적용 시 1년에서 15년 징역, 가중처벌, 행정처벌, 1년에서 3년 면허 취득 제한, 뭐 등등, 뭐 한없이만. 여러분, 무면허로 운전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지금 뭐 한다고요? 무면허로 자기 인생의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아를 포기하라는 말은 너 운전석에서 내려와. 내가 운전할 거야. 누가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너 운전석에서 내려와. 내가 운전할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나 오늘 열받는데 예수님이 내려와. 너 감정 표현하지 마라. 내가 거기 앉을 거야.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거 내려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판단, 예수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너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와. 내가 거기에 앉아서 운전할 거야. 너는 조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갈 삶이 무슨 삶을 살아요? 풍랑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에서 왕자, 자기 인생의 왕자에서 뭐라? 내려오라. 이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주는 십자가를 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태풍을 잠잠케 하신 이는
기적 가운데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뭐다? 죄다.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정말로 화가 날 때, 정말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때 인간의 노력과 수량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해결책은 뭐냐?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깨우지 않을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예수님을 주무시게 두지 말고 깨우시라. 아멘. 그것이 뭐예요? 기도인데 보통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효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큰 풍랑을 해결하려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노력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럴 때 민수기 20장 15절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신명기 26장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홍해 바닷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까지 도망왔는데 뒤에 바로의 군대가 차오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그저 애굽 바로의 군대. 그때 여기서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되니까 뭐였어요?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한나가 집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한 부인은 뭐였어요? 아들을 잘도 낳는데 한나는 아들 하나도 못 낳고 너무나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더니 즉시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때 다윗이 뭐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요나는요 어디서 부르짖어요? 요나는 하나님 도망가가지고 도망가는 길에 막 배가 뒤집혀서 물고기 뱃속에 잡혀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바라보시고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무 준비도 없는 나라에 아수르가 침공해 수십만의 대군이 와서 나라를 침공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방 경제 뭐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성전에 가서 이에 모독적인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맹인 바디메오 소경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가 뭐요?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 데려온 아버지 뭐요? 이 아들도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르짖어 깨웠을 때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평일에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씀 참 많은데 시간상 어디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든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의 초신자와 구도자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험과 시련과 박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대척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제가 찬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찬미는 조금 이따가 같이 부를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킨 충성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를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그죠? 오늘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내가 나란히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내 삶의 장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차례로 지나갔고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모래 위에 두 명이 걸어가면 발자국 두 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길을 따라가는 중 내가 가장 지치고 외롭고 눈물로 밤을 새우던 순간들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데 제 세계에서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에는 어찌하여 저 혼자만 걸어간 듯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고통으로 쓰러지고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던 그때 모래 위에 남은 한 줄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 내가 너를 안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었을 때, 교회도 못 나갔을 때, 절망과 시리에 누워 혼자 무릎되어 있을 그때는 누가 우리를 안고 가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꺾고 걸어가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 배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